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통회한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한 이후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회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바른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간 것이죠. 그 개혁을 하는 도중에 요시야는 개혁의 정점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절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라 명령하신 또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죠.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고 남유다는 오랜만에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동안 사실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 18년째 비로소 다시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고 지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유월절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아무나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나 구원해 주시려고 어린 양을 잡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둠과 절망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빛과 소망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 가운데 유월절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의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의 특별한 점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의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0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분명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히스기야 왕 역시 유월절의 회복을 명령하고 또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 이후로 남유다의 여러 왕이 통치하는 동안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유월절과 요시야 왕이 회복한 유월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열왕기야 저자는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그 후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이 지키라 명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준행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규례나 절차, 방법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지 않고 또 날짜를 대충 정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유월절 방식 그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유월절은 완전한 유월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3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흉내만 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진 유월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려진 유월절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하 저자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지켜낸 왕으로서 그 전에도 이후도 없는 왕으로 평가받고 또 칭찬받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준행하며 신앙을 개혁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9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도 1%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99%의 순수 휘발유에 1%의 가짜 휘발유를 섞으면 그 휘발유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휘발유는 가짜가 되는 것이죠. 90% 말씀에 순종한 정도라면 정말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의 불순종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이나 북이스라엘 왕들의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우상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잘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불의하고 패역한 자들이라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과 현실에 맞게 타협하고 해석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하게 내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또 내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며 그럼에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가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개혁을 주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은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갈 때 그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더하고 빼면서 적당히 순종함으로 몰락하고 심판한 이들과 같지 마시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킴으로 인하여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개혁과 또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고 지낸 것을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죄에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따랐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또 오로지 말씀을 기준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을 섞지 않게 하시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또 성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